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신약성경 363쪽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한 종에게도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 그래서 저희도 함께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왜 믿음이 담대함이냐?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땅에 사는데 믿음은 하늘의 법칙이거든요. 땅에 살면서 땅의 법칙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늘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평범하게 됐지만 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 어느 하나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느 하나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이삿짐 쌉니다. 이사 갑니다.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하십시다. 우리는 100번 순종한다고 해도 이렇게 다시 하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딘지 알아야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아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삿짐 꾸려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를 합니다마는 솔직하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출발합니다. 그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 이사의 목적지가 어디냐가 아니라 이사 가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것만 압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온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100살에 난 아들 이삭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마도 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잠 깨고 이른 아침부터 제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지시하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3일 걸렸습니다. 지시하신 곳에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칼을 꺼내듭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소리 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믿음을 이제 비로소 보았다. 아니, 아들 100살에 난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제물로 제단 쌓고서 그 칼을 꺼내들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담대함입니다. 그 엄청난 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담대함.
그 아들을 저렇게 제물로 바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줄을 하나님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비로소 봤다. 이제야 봤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담대함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이 다른데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관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순종하려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하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땅에 살면서 땅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법칙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땅의 법칙을 성경은 아주 쉽게 구약에서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말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 이빨 부러졌어? 그럼 너도 가서 이빨 부러져야 돼. 상대방한테 맞았어. 내 눈팅이 가봤어. 그럼 너도 가서 눈팅 부어야지 돼. 이게 이에는 눈, 눈에는 눈입니다. 이게 땅의 법칙입니다. 즉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땅의 법칙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법칙은 어떤 겁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듣기에는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듣기에는 상당히 은혜로운데 막상 오른편 뺨을 맞으면 이거 은혜로운 거 아닙니다. 막상 오른편 뺨을 맞으면 이 말씀 기억하고 왼편 뺨 돌려대기 전에 눈에서 불똥이 먼저 치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게 땅의 법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걸 땅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이 하나님 붙잡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부르는 겁니다. 이는 단지 한국말 쓰는 사람과 미국말 쓰는 사람으로서의 문화 차이, 땅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과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문화 차이 혹은 삶의 방식의 차이뿐입니까? 사람들은 애써서 그렇게 평가절하시키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땅의 문화와는 다르게 사니까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데에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여기서 그 보상을 말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땅의 문화와 하늘의 문화가 다른데 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 먼저 짚읍시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이에는 이, 나도 오른편 뺨 때리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오른편 뺨을 때리는 데는 많은 고민 필요 없습니다. 동물적인 감정 가지고 분노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편 뺨 맞았어? 나도 주먹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 돌려야 돼? 아이고 쉽지 않은 걸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좋은 말씀에는 반드시 그 좋은 말씀을 감당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기는 힘입니다. 분노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이 힘을 성경은 영적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 즉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보상이 따른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그가 계시니까 믿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붙잡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상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상 받을 사람들입니다. 나 그것까지는 받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상 주신다. 이 상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법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붙잡는 담대함 맞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인생 법칙을 바꿔주신다. 어떻게 바꾸냐?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 살던 사람을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적용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담대함은 상급 있는 담대함이다. 성경의 사람들은 간절함의 사람이고 순종함의 사람이지만 또한 담대함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너희가 믿고 이 산대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믿음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달려들라는 거예요. 열대를 앓던 여인 보세요. 병원에서 그냥 못 고칩니다. 12년 동안 병원 다녔는데 병원에서 못 고쳐 병원 오히려 깊어졌어요. 가지고 있던 돈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생각해보세요. 이 병원 갔어. 우리가 고쳐줍니다. 못 고쳐. 병이 더 깊어져. 돈 들어갔어. 저 병원 갔어. 우리가 고쳐줄게. 더 깊어져. 돈도 들어갔어. 11년 동안 속기만 했어. 그러면 그 정도쯤 되면 이 병원도 갔고 저 병원도 가는데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명이 왔습니다. 제가 이명이 왔어. 이명이 안 오다 이명이 오니까 이명에 오면서 갑자기 귀에서 매매 소리가 맴 나니까 그때부터 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부르던 여름 성경학교 노래. 매야매 숲에서 하루 종일 매미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하루 종일 그 노래 매야매 숲에서 울면 우리 랄랄랄라 노래 부르는 노래는 부르는데 고쳐야 되겠다. 분당 무지개 마을에 이비인후과에서 병을 고친다. 이병 고친다. 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안 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자동에 있는 병원에서 또 고친다. 또 갔어. 돈이 또 거기서 꽤 많이 들어갔어. 이건 뭐 돈이 많이 들어가더구만. 저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 당신 봉이야.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명 걸린 사람 몽땅 다 봉 같던데. 그래서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그렇게 속고서 예수님 소문 들었을 때, 예수님 소문, 이번에, 그거 봉이하기는, 소용없어. 그러지 않고,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난 나을 거다. 와.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내 12년 동안 그렇게 당했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난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는다. 그리고 달려듭니다. 옷자락 붙잡습니다. 그리고 진짜 낫습니다.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요 다니엘 시대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수석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포로 출신이 지금 왕 바로 밑에 수석 총리입니다. 원주민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습니까? 자기들은 원주민, 저 포로 출신이 우리 위에 있어? 그런데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저들이 어떻게든 이 포로 출신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면서 만든 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입니다. 법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그 법이 선포된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법이 선포된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 좋아. 그러면 다른 때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던 거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뭐래? 우리 하나님이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예전처럼 예루살렘 방향으로 달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습관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첫날 대뜸 걸렸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다니엘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정말 바보든지 아니면 우리 생각보다 정말 훨씬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그런데 다니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시대 가장 지혜롭다고는 현자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 가지고 포로 출신이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서 직접 그래서 그 시대 다른 지혜로운 현자들보다 10배도 더 지혜롭다. 성경에 써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10배도 더 지혜롭고 최고의 지혜롭다고 이미 인정받은 다니엘이 창문 그거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는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걸려. 대단한 믿음입니다. 담대함. 나는 걸려도 하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담대함.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 딱 걸렸죠. 그래서 저들의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이제 저 원수들은 사자굴에 딱 다니엘 던져놓고 좋아했을 겁니다. 끝났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들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새벽에 왕이 사자굴 앞에 가서 슬프게 부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일 테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맥이 빠진 슬픈 목소리로 왕이 넋두리 하는 거죠. 혼잣말이죠. 왕이 다니엘을 부르면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던 하나님 너를 지켜주셨냐? 정말 만분의 일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넋두리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자굴 밑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 믿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말합니다. 너의 담대함이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런데 너의 담대함이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36절에 한 마디 더 끼워 넣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이 상을 받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 근데 금방 오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아니 기왕 건져주실 거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건져주시지 않고. 그렇죠? 기왕 건져주실 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을 지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려라. 잠시 잠깐이다.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한계를 지난 것 같아. 근데 아니야. 금방 오셔.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나 하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들면서 상급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영적으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담대함하면은 악을 행할 때나 담대한 건 줄 알아요.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진짜 담대해요. 못된 짓 하는데 저렇게 달려들 수 있어?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선한 일에 담대한 겁니다. 선한 일에 담대함. 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죠? 안 묻고 아브라함 그냥 출발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 믿고 자신 있게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자신 있게 주님께 구하고 이 담대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담대함입니다. 주님께 달려드는 담대함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을 꼬박 새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잖아요. 밤을 꼬박 새워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 야곱 못 이겨.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야곱의 환도뼈라고 그래요. 뼈를 딱 부러뜨리니까 뼈가 부러지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죠. 야곱이 무릎 꿇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겼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이 딱 무릎 꿇는 순간 네가 이겼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법칙 따라가.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냐.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다. 다 길리 간다. 근데 우리는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법칙이니까 생명의 길. 다들 저리가. 아니야, 길리 안 가. 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멸관받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이것이 힘들 수 있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근데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오시리가 금방 오실 거다. 금방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항상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